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이 지난 4월간 이제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또 5월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오늘 찬양처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지위가 아무리 높든지 간에 그를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때 절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봉황중앙교에서 믿음 생활하던 믿음 사람인데 내가 이럴 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시면 서로 피차간에 곤란해지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물론 맞아요. 믿음을 지켜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온갖 악기들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정말 화려하게 장엄하게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할 때 나 혼자서 허리를 꼿꼿하게 딱 세우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난 죽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실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 일이 정말 우리의 문제가 되면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실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실은 절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역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도요 신사 참배할 때 실은 모든 교단이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때 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게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딱 한 번이에요. 낙성식 할 때 딱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여러 번 아니에요. 딱 한 번요. 한 번 안 하면 죽고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 끌려온 포로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절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절 한번 살짝 하고 남은 삶을 그래도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것조차도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서 다 절할 때 주머니에 동전 꺼내가지고 어이쿠 하면 밑에 던지고는 어이구 동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신발 끈이 아이쿠 이렇게 끈을 묶어도 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솔직히 마음은 찔리죠. 찔리는데 옆에 다 절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속으로 다 이해할 거예요. 아유 한 번만 살짝 절하면 되는데 안 하다 죽는 것보다는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은 동전이라도 한번 집어 던지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절해요. 그리고 그게 누가 보더라도 지혜로워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절하지. 우리도 다 절하는데 여기 지금 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다고? 왜 이 세 사람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절 안 하나?
괜히 절 안 하다가 우리까지 피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틀림없이 들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절 안 했냐? 깜짝 놀라서 절 안 했냐? 혹시 믿음의 절개 지킨다고 절 안 했냐? 그러지 마라. 너희가 믿고 섬기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여기까지 끌려오게 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냐? 아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15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 있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야, 지금 너희들 신을 찾고 있냐? 멀리서 찾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낼 신,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이겠냐? 아니. 그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 끌려올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냐? 지금 너희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낼 신은 단 하나 나뿐이다.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이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거절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설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정했다.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도 혹은 놔두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것은 너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몇몇 분들께서 아멘 하시지만 또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참 멋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쭉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순간에 우리의 말씀처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이외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서 유명한 알려진 책이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거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죠. 단어가 있죠. 뭐죠? 바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영악하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사는 걸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요. 마치 어느 수준까지요? 바보처럼 보이는 수준에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경리 목사님께서 계셨어요. 직접 저도 뵌 적은 없지만 어떤 안수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경리 목사님께서 한 60세쯤 되었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시는데 보니까
두 분이 다투고 계셨대요. 한 청년과 한 집사님이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이 서로 교회 안에서 마당에서 다투고 계셨대요. 그걸 그 담임 목사님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두 분 불러놓고 담임 목사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교회 마당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교회 안에서 다투시면 되겠냐고. 얼른 화해하시라고. 이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두 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 듣고 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잘못하셨고 이분이 그래도 잘하셨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툴 때에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죠. 옆으로 쑥 둘러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경희 목사님께서 그 두 분한테 가셔서 물어보셨대요. 왜 그러시냐고. 이런 이유로 다투고 있다고. 근데 한경희 목사님께서 그때 선택하신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아니었어요. 그 두 분 앞에 한경희 목사님이 나이도 훨씬 위시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궈내신 그 목사님이,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그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회를 잘못했고 또 우리 두 분에게 신앙의 본을 잘 못 보여서 두 분께서 이렇게 다투시게 된 거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께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온 한국교회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훨씬 젊은 그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똑똑해 보이고 영악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죠. 바보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진정한 간증이 없을까요? 저에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갔기 때문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는 결정적인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저희들은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 삶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보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죠.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게 실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 오늘 3장 말씀인데요, 바로 앞장 2장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아서 꿈 해몽을 시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부탁을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사님 꿈 꾸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잘 몰라요.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몽을 시키는데 특별한 점이 있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 해석을 해봐라.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내가 꿈 내용은 얘기 안 할 거다. 해석해봐라. 아니, 꿈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몽을 해드리죠. 아니, 나 꿈 이야기는 안 할 거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봐 해요.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해석 못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고 해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해당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 앞에 자신에게 두 다리를 딱 짚고 서서 꿈이 무엇인지, 내용이 뭔지 해몽해야죠. 여러분, 그 전에 다니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요, 그 탁월한 훌륭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듣고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느끼셨어요? 제가 아까 세 친구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여쭈었잖아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니엘 1장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에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러요. 실은 우리도 그 이름이 훨씬 익숙하거든요. 근데 2장 말씀해 보시면 이름이 원래 이름대로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세 사람들은 다니엘을 포함해서요, 바벨론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부르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루하루를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언어든 옷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은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살아가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지켜내는 삶. 그게 우리 각자가 할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를 하나냐, 나를 미사엘, 나를 아사랴로 불러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모두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뭘로 사셨어요? 예를 들면 사장님으로 사시고 학생으로 살고 대리로 이런 직급으로 세상의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잖아요. 여기 모일 때는 누구로 모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바보이셨군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맞아요. 우리는 다 바보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요. 바보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저랑 전혀 다른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분들은 맞아도 안 아픈 줄 알았거든요. 감옥에 갇혀도 물에 빠져도 두렵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와 다 똑같아요.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웃으면서 서요? 무섭죠. 근데 풀무불 앞에 섰는데 내 옆에 누가 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지만, 다리는 덜덜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친구들이 내 옆에 함께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나 혼자서도 물론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겠노라,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살아요.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로 나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나를 하나냐로, 나를 미사엘로, 나를 아사랴로 불러주고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믿음의 삶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말해주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이 세 명의 성도들이 함께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진리였음을 믿습니다. 맞아요. 2명이든 3명이든 함께 모이는데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그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8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끌려오게 하셨고 여기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바보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되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기억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늘 애썼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에 얼마나 많은 총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만 기억해요. 여러분, 혹시 애굽의 12대 총리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 동산이 있었거든요. 묘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늘 장례를 하는데, 이제 매장을 하고 나면 그 묘비를 세웁니다. 근데 보통 가끔 저에게 목사님 그 묘비에 세울 그 성경 말씀이라든지 내용을 저에게 정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묘비명이 보통 이렇게 글귀가 적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역사상 보면 아주 대단한 분인데에도 그 큰 묘비에 글자가 하나도 적히지 않은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글자가 없다고 해서 무자 해서 무자비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그 유명한 분들의 무덤 가운데에서 3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서한을 다스렸던 한무제의 그 비에 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태산에, 그 높은 태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발 아래 온 세상이 쫙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많은 업적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를 글귀를 써서 기록되게 할 만큼 나의 삶은, 나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글자를 새기지 않은 묘비를 남기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많은 일을 남겼다 해도 설사 큰 묘비에 많은 글들을 빽빽하게 남겨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어드렸는지를 다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내용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바보스럽게 믿음의 삶을 굳건히, 결연히, 바르게 걸어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실 때 나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곁에 그런 분들이 계심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바르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참으로 귀한 보강중앙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계시니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니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걸음에 힘있게
감사함으로 내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